오늘 것이 그 어떤 데보다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오늘 게. 아까 우리 용어들이 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까 길이 있으면 표지판이 있잖아요. 전도자의 삶을 들어가기 위해서 수많은 단어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장이 없는 사람은 현장이란 단어를 쓸 필요가 없어요. 사실 현장을 많이 현장 이 말을 했다는 것은 전도 현장, 영혼들에 대해서 표현하기 위해서 필드라는 단어를 쓴 건데, 현장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 단어가 개발되겠죠. 수학 학원이 있어요. 근데 수학 학원에서 무슨 수학 공부법, 무슨 공부법 막 여러 가지 공부법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는 효과적인 게 있을 것이고 효과적이 않은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해서 수학을 공부를 잘하기 위한 수많은 공부 방법들, 가르치는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겼는데, 그 방법에서 얘기하는 무슨 법 이것은 어떻게 했는데, 그게 그 단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내용을 딱 아는 거거든요. 수학 공부를 잘 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공부법 이름은 잘 아는데 수학 문제는 잘 못 푸는 사람이 있겠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법 해가지고 막 단어는 잘 아는데 본질은 접근하지 못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잘 모르고 막 그럼 그 공부법이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 말만 하고 내용은 잘 못 푸는 사람 보고 시험 들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공부법으로 인해서 그 핵심을 잘 발견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것도 다 원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전도 훈련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을 말하고 막 뭐를 합니다. 근데 거기에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서 영적으로 깊은 것을 알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단어만 줄줄줄줄 말하는데 본질에는 접근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근데 그런 단어가 왜 나왔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것들이 생긴 거죠. 아까 현장이라는 단어 이 하나만 가지고 제가 말했는데, 영혼에 관심 없는 데는 현장이라는 단어가 너무 낯설 거예요. 현장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우리는 현장이라는 단어가 필요하죠. 그런 것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배울 때 본질을 잘 항상 봐야 된다, 이 얘기를 조금 하고 싶고요. 오늘 제가 이거 예수님의 전도 방법 진짜 곰곰이 생각해보고 예수님이 정말로 어떻게 제자를 세우셨는가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제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됐고, 저는 이게 적용이 들어가진 단계까지 갔어요. 정말로 뜯어보면서 궁금했던 때가 있었고 적용이 참 많이 됐죠. 이거는 로버트 콜만 박사가 쓴 예수님의 전도계획이라는 책에 압축된 요약 부분이에요. 제가 우리 집에도 책이 있는데 엄청 열심히 읽었죠.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 내용을 한 페이지로 전도 훈련 하다가 그 책을 이제 만났겠죠. 그래서 정리한 내용이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에는 훨씬 더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것을 보고 저 개인적으로 또 묵상된 부분도 같이 정리해가지고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람을 불렀어요. 예수님은, 우리는 전도지를 막 뿌리고 그러니까 전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단 주님은 사람을 부르셨어요. 사람을. 한마디로 만남이 주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성령인도 받는 만남이죠. 요한과 안드레, 베다니에서 안드레를 통해 베드로를, 빌립을 통해 나다나엘을 이렇게 부르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전도 훈련할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이나 마을에 가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그랬어요. 합당한 자. 자기가 합당한 자를 제자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제자 훈련할 때도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합당한 자를 만났어요. 보니까 빌립보에서는 루디아,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가 부부. 놀랍게도 거기를 전도를 막 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갔을 때마다 합당한 사람이 딱 만나지는 그걸로 딱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렇게 시작돼요. 참 놀랍죠. 그러면서 같이 그 만남과 함께 회당으로 이렇게 파고듭니다. 같이 전도하러 가요. 근데 항상 어디를 전도하기 전에 그 지역에 합당한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져요. 참 신기해요. 저는 이거를 예수님의 전도를 관찰하는 것도 너무나 재밌었고, 바울이 예수님이 그걸 합당한 자 찾으라고 성과 마을에 가면, 그 지역에 가면 합당한 자를 찾으라고 하는 거. 근데 그게 바울이 보면 기도처에 가다가 성령인도 받아서 만나거든요. 이거구나. 막 우리가 전도를 막 사람을 설득해 가지고 그 사람을 보연화시키는 것도 아니라 제자화가 된 한 사람이 복음 들고 기도하면서 거기 가면 사람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냥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무슬림 지역에 어디 갈 때 그 전에 전주에서 만나지겠구나, 이거를 그냥 감을 잡았고, 뭐 키르기스스탄 간다 그러면 그냥 거기 방문해서 정탐하면 라합 같은 자가 만나질 거라는 걸 지금 이미 알고 있어요. 그냥 합당한 자가 기도하면서 여기 전달하고 이렇게 하면 만나져요. 저는 그냥 100% 알고 있어요. 아마 그런 것을 말하게 될 거예요. 여기서 갔더니 어떤 사람들이 만나졌습니다 하면서 말하게 될 거예요. 너무 놀랍죠. 저는 이거를 알게 됐어요. 그냥 이거를 책을 읽고 또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알게 됐어요. 자, 두 번째,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했습니다. 이거는 반응하는 자를 뜻해요. 엄청 많은 무리들이 있거든요. 엄청 많은 무리들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오니라. 이 반응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뭐 가진 게 없어요. 지위도 없고 거룩한 직분도 없고 부자도 아니고 철학자도 아니고 무식해요. 근데 갈릴리 주변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은 기대하기 어려운 사람들, 보기에는 인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혜는 부족하나 정직한 자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요, 무식하나 배우기를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열망을 가진 자입니다 라고 로버트 콜만 박사가 기록해 놓으셨네요. 할아버지인데 미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두란노에 가서 새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니까, 그러니까 반응하는 자를 찾는 방법은 뭐냐? 두란노 가기 전에 회당이었죠. 새 안식일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찾는 방법은 쉬워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사람들한테. 아까 영접운동을 하고 그러면 반응하는 제자들이 찾아져서 그 제자들 양육하면 사명자가 나오고 막 얘기했잖아요. 영접운동을 하면 돼요. 영접운동 한마디로 300명 영접해라. 그 말은 뭐냐면 복음을 편만하게 좀 많이 전하라 이 말이죠. 가서 복음 전한 거예요, 다수에게, 무리들한테.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영생고에다가 1000명을 복음 전했더니 영접자들이 나와요. 애들이 영접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영접했는데 양육받는 애들이 소수가 나오더라고. 근데 교회까지 온 애들이 많지 않아. 조경빈, 배태준 오더라고. 제자화가 되더라고. 나중에 제자화, 사명자가 생겨. 사명자는 생명을 걸어요. 근데 굉장히 영접자가 많아도 애들이 다 벌럭궁이야. 영접을 한 것까지도 신기해. 영접 안 하는 다 거부하거든요, 대부분. 근데 영접을 한 애들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서 따라오다가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가네. 또 잘 따라오다가 자기 수준에서 따라. 그래요, 항상.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전체 다 수십 명한테, 60 몇 명한테 전했는데 딱 한 명만 반응을 하더라고요. 반응해서 선생님들 모아지니까 그 중에서 소수만 지금 7년 지났는데 동역자야. 진짜 소수예요, 그 소수가.
진짜 많이 전했는데 선생님들한테 몇 명 안 남아? 5명? 그 많은 숫자가 진짜 많이 전했거든요. 그 시간에 비해서 진짜 조금 세워진 것 같지만 평생 가는 사람들이에요. 평생 가는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16장 일꾼들 같은 사람들이지. 평생 가요, 그 사람들. 자, 그래서 소수에 집중하셨는데, 소수에 집중한 게 뭐냐면 한 사람을 치유하고 제자화 시키면 돼요. 한 사람을 진짜 치유하고 제자화. 그러면 막 전도하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막 단기 선교 막 계속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봐보세요. 막 열심히 막 선교하러 다니는데 단 한 명도 제자가 안 세워져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제자가 없어. 그 사람을 통해서 전도에 다른 데 가서 말씀의 장을 펼치는 사람 한 명도 없어. 개인의 변화, 한 사람을 개인의 변화를 해야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한 사람을 만드는데 집중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무리가 많은데 12명을 택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한테 더 집중하고 나중에 베드로 한 사람한테 더 집중하셨어요. 집중 훈련. 변화산에 따로 데려가시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하실 때 따로 데려가신 거 아시죠? 막 얘네들 혼자서 기도하고 계시다 딱 와보니까 막 다 자고 있고 3명 집중 훈련 같이 갔는데 산으로 예수님이랑 같이 집중 훈련 갔는데 다 자버려. 자, 바울은 여기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소수를 두란노에서 소수라는 단어가 나오고 소수를 따로 이렇게 써 있어요. 꼭 예수님 같죠. 다 끌고 가려고 안 해요. 우리는 막 다 끌고 가려고 그래요. 우리는 막 다 챙겨주려고. 제가 말씀 전하러 갔더니 이미 이 사람들은 걸러졌어. 복음 전했더니 이미 관심 없어. 그런데 이 분들이 계속 연락해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오라고, 계속 오라고. 이거 내가 하지 마세요. 이미 걸러졌어요. 다른 학교를 차라리 사람 연결해 주세요. 그랬더니 계속 그 사람 뜰뜰 그러고 내가 2년을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포기하시더라고.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이미 관심 없습니다. 내가 세워지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러니까 끌고 오려고 하지 말고 지금 끌고 오려는 마음은 참 감사해. 좋아. 저를 위해서 막 목사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제가 사람들 모아야 된다고. 근데 그거 말고 자기가 복음의 깊은 뿌리를 내는데 집중해야 될 건 자꾸 몰라. 기도의 시스템을 세우라니까요. 그랬더니 막 그래도 와야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와야죠. 아니요, 당신이. 이 말도 잘 못하겠어. 너무 많이 하면 상처받으니까. 약간 했다가 다음에 또 했다가 좀 눈치 봤다가 했다가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니요, 그래도 먼저 하시면 됩니다. 먼저 힘을 얻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말해주고 소수를 따로 2년 동안 매일같이 확립. 다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수 몇 사람을 확립시키는 거예요. 아셨죠? 그게 중요해요. 베드로래.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똑같이 했어요. 제가 알았어요. 이미 할 때 알았어요. 그냥 시간이 좀 걸려도 이 사람을 확립시키면 된다. 그랬더니 진짜 안 돼. 진짜 안 돼. 확립이 안 돼. 애들을 다 영접시키는데 자기는 계속 안 돼. 목사님 애들이 다 영접하는데 집안의 가정 문제 남편이랑 그냥 속상한 거 안 돼요. 저도 잘 안 돼. 저도 안 돼. 저도 이거 여러 가지 안 되는 거 많지만 그래도 말씀 계속 뿌리 내리면 됩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나라에 뿌리 내립시다. 가르치는 자로 제가 왔지만 저도 잘 안 된 게 그냥 같이 합시다. 근데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화장지로 닦고 막 애들은 그래도 영접은 됐어요. 근데 왜 나는 안 될까요? 울고 막 티슈로 닦고 같이. 나도 막 속상한 거 있으면 울고 막 거기서 근데 치유가 돼. 같이 서로 같이 치유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지지리도 안 됐는데 얼굴이 좀 편안해졌어. 내가 봐도 편안해졌어. 만났는데
목사님, 시간이 지나니까 진짜 처음 만났을 때 우리 생각해 보니까 저 지금도 안 되지만 이 말을 하더라고. 지금도 안 되는데 참 많이 편안해졌네요. 한편 복음만 답이네요. 참 별 난리를 치고 그랬는데 목사님 실망하고 이번 주에는 안 올 만도 한데 다음 주 오시더라고요. 참 애쓰셨네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래. 실제로 볶고 막 서로 볶았거든. 막 서로 지지고 볶았어. 거기 모인 사람하고 나랑 볶았는데 다음 주에는 목사님이 마음 상해서 안 올 거 알았는데 다음 주에 왔더라고요. 내가 그때 정말 놀랐어요. 그래도 오는구나. 소수를 따로 집중. 무엇을 하냐? 예수님의 훈련은 다른 게 아니야. 오직 그리스도, 계속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이 하나님과 관계로 깊이 못 들어간 부분들, 그리고 답은 하나뿐이 없다. 성령 충만. 진짜 이상하게 다른 답으로 안 되고 교훈도 안 되고 행동을 바꾸려는 것도 안 되고 복음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간 것, 말씀이 먹어져야지 진짜 치유돼. 여러 방면으로. 이것밖에 답이 없어. 또 안 돼요. 그것을 또 지키려고 해도 안 돼요. 진짜 성령 충만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 이것만. 근데 이게 치유가 돼요. 사람은 이렇게 해야지 치유가 돼. 그러니까 바울이 만나서 뭐 했어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도 알고 하나님 나라도 들었는데 그 성령 세례 받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 제자들 만나서 도와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라. 복음하고 하나님 나라 딱 강론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성령 충만 받도록 도와주는 그 사역이에요. 자, 그러면서 대중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대중을 위해서 소수를 훈련했다. 한마디로 영적 사령관들을 만드는 데 집중한 거예요. 저는 뭘 알고 있냐면 소수처럼 보이지만 청년들이나 우리 교회에서도 중직자들이 영적 지휘관으로 다 세워지면 끝난다. 지금 한 사람 사람들이 다 영적 지휘관이 되면 돼. 한 사람을 제대로 리더, 영적인 리더로 강하게 세우면 된다. 영적 리더를 세우면 되는데, 왜 그러냐면 주님은 목적이 뭐냐면 군중을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신 것이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예로 제가 70인 제자 70인 훈련 저기 부산으로 훈련 받으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 목회가 몇천 명 하시는 목회 하시는 분인데 자기가 교회가 100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을 때 자기는 교회에 이 제자들, 이 사역자를 세우는 것만 집중을 했는데 딱 27명이 됐을 때 1000명이 교인 숫자는 1000명을 딱 넘어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1명 세우고 2명 세우고 3명 세우고 딱 제자들, 정말로 함께하는 제자들, 영적 사령관들, 영적 지휘관들이 진짜 통해지면서도 제자들 있잖아요. 27명 딱 세워질 때 1000명을 딱 넘어섰대요. 이것이 굉장히 많은 것을 얘기해 주는데 딱 듣는 순간 뭔 말인지 알겠더라고. 제가 이제 이것들을 이해하고 진짜 복음으로 치유되고 제자화되는 그 영적 리더들이 교회 안에 평신도가 27명째 딱 됐는데 1000명이 딱 넘어갔다. 제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사람이 세워지면 오늘 또 말했지만 그 사람 중심으로 쫙 세워지는 거예요. 사람들 쫙 생깁니다. 여기 한 분이 딱, 여러분 한 분이, 장로님 한 분이 딱 그 주변에 남전도에 착착 세워지게 돼 있어요. 쭉 세워집니다. 든든하게. 우리 전인순 장로님 주변으로 안 돌아올 것 같은 사람 딱 보고 있어요. 모델을. 이 교회에 진짜 영적인 리더십, 모델적인 사람 딱 보고 있어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사람, 진짜 제자화된 사람. 결국에 다
아무리 방황해도 한 명 딱 서 있, 기둥처럼 딱 서 있으면 딱 그 처마 밑으로 다 옵니다. 딱 든든하게. 교회에 몇 명이 세워지는가 너무 중요해요. 그냥 나를 세우면 돼요. 나를. 자,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까지 써 있어요. 교회 내에 편애한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꾼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집중으로 만나주고 집중 훈련시키니까 사람들은 너무 그 한 사람 잘해준 것처럼 느껴. 제가 청년들 훈련시키려고 데리고 다니면 그 청년들 지금 집중 훈련의 때야. 집중 훈련의 때니까 제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사람 돌봐줘야 돼.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 동상가요. 제자들 옆에서 아유 왜 짠 애들만 데리고 가, 우리도 데리고 가지 막 하면서 서운하고 막. 서운할 일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 훈련이 필요해서 나도 뭐 그 꼭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도 없어. 뭐 그 더 챙겨주는 게 아니에요. 더 챙겨주려고 하는 게 없어.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지금 훈련 받아야 될 때 있는 사람들을 좀 움직여가지고 좀 훈련시키는 거지. 뭐 어디 뭐 피크닉 갔까디? 뭐 놀러 갔까디? 뭘 놀러 갔까디? 같이 기도하러 갔지? 뭐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간 거 아니잖아요. 훈련의 때가 필요한 사람들을 좀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괴로워 걔네들도 훈련반이라고 막 그거 부러워하고 마음 아파할 일이 아니야.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저는 이걸 알아요. 이거를 먼저 훈련될 사람들을 먼저 할 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바울이 많은 애들 중에서 청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 실라 데리고 가죠. 그쪽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때 데리고 가죠. 애들 많은데 실라하고 지금 디모데 데리고 가고 나중에 디도 데리고 가고 루디아 브리스가 쭉 그 지역에서 대장 맡기고 약간 특별히 잘 관리해주고 로마서 16장 일꾼들이 정말 사람들 많은데 이름이 박혔잖아요. 총회하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좀 잘 실제로 더 따라오고 일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일꾼들 오해할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교회에서 내에서 편애한다는 문제가 있을지라도 일꾼을 훈련시켜야 한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바울이 훈련시키면 바울 막 이 제자들만 신경 쓴다고 이 말 많이 들었겠죠. 예수님이 12명 데리고 다니면 오해할 게 아니라 전혀 오해할 게 아니라 결론 나 한 사람이 세워지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이 전도제자 훈련은 우리 교회에서 지금 최고 중요한 모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이거 딱 적어 놓으세요. 나를 메신저로 준비하시라. 나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메신저로 준비해야 돼. 앞으로 그룹들을 이끌고 많은 사람들을 먹여줘야 돼요. 양육해줘야 돼요. 나만의 말씀 노트를 지금으로부터 제가 처음에 이거 할 때 만들으라고 했는데 지금도 안 늦었어요. 나만의 말씀 노트를 만들으셔서 복음부터 해서 양육할 거 제가 계속 똑같은 거 말해주고 또 말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다 알게 돼 있어요. 나중에 제가 경찬이 보니까 경찬이는 어디다 말씀 전할 때 딱 보니까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빼가지고 어떤 중요한 걸 툭툭 빼가지고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이미 생겼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애지간한 신학교 전도사들보다 더 잘합니다. 엄청 잘해. 사람들이 다른 데서 들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무나 깔끔하고도 담백하면서도 균형감 있게 잘 전한다고. 저 여러 명한테 소리 들었어요. 너무 편안하게 자기 마음에 딱 들어온다고. 이미 어떤 것을 말해야 될지 현장을 놓고 빼내는 능력이 이미 길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칭찬해주고 싶어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내가 감동이 되는데 그냥 경찬이가 해놓은 걸 내가 들고 있는데 감동이 되는데 그 정도면 끝이지 뭐. 그죠? 군더더기가 없어.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나도 좀 작게 해야지 그런 생각 들면서 잘하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만의 전도, 나만의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있으십니다 여기에. 그래서 모든 사람이 똑같을 수 없고 나만의 그런 좋은 것으로 나오게 되니까 메신저로 잘 준비하세요. 꼭 다 메신저로 준비하세요. 나를 여기 계신 분들은 전부 다 우리 교회 사명자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체험하는 쪽. 좀 안 된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나 자신의 실망이 옵니다. 전부 다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제 자신에게
아이고 똑같은 걸 또 실수하네.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 그래도 1년 2년 지나서 돌아보면 분명히 나는 치유됐어요. 예전보다. 얼마나 심한 중독들과 이런 것도 다 치유됐잖아요. 얼마나 저는 시달리고 그런 것도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치유됐어요. 물론 완전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렇지만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전달하고 분명히 치유됩니다. 사람은 포기하지 마십시오. 좀 안 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의 깊은 치유, 오늘 드렸던 부드러운 마음만 딱 가지고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인도 받는 삶으로 그래도 들어가야겠다 도전하시고 제 말 들으세요. 진짜로 1, 2년 후에 분명히 나는 다르다 알게 돼. 달라요. 세 번째, 현장 전도 훈련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한 거. 이건 뭐 우리 지교회 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서 말씀 전하고 오면 같이 우리 장로님이랑 너무 잘하시지만 영접 운동이랑 하면 돼요. 이미 다 캠프를 이끌 수 있는 지휘권이랑 다 가지고 있어. 다 할 줄 아셔. 너무나 오래 많이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하셨어. 그래서 편안하게 말씀 받고 또 팀이랑 나가시기도 하시고 꼭 그냥 편안하게 하세요. 때로 딱 보면 알잖아요. 한 번은 좀 나가야겠다. 이제 좀 쉬었으니까. 나가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한번 또 갔다 오고 또 맨날 너무 나가지 말고 쉴 때는 좀 쉬고 편안하게 하세요. 영접운동 편안하게 하시고 또 영접운동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장을 열어가는 거 이거를 꼭 장 열어가시고 있잖아요. 이렇게 장을 열어보세요. 장을 시스템 전도 예수님이 갔던 데 집 또 가는 거 아시죠? 베다니에 나사로 집에 또 가셔. 예수님이 갔던 데를 꼭 똑 찍고 가. 그 집에 또 가. 나사로네 집에는 무조건 베다니 가면 무조건 그 집이야. 그럼 그 집을 사람들 다 와. 그 집에 엄청 많이 갔어요. 한두 번 간 게 아니야. 꼭 가요. 그 예수님이 들리는 데가 있어. 들리는데 여기 갔다가 여 지역 가면 여 집 가고 여기 맨날 들려요. 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가야 돼요. 합당한 자를 찾아서 그 집에 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역에서 합당한 자 한번 찾아보세요. 영접을 운동하는 이유는 뭐냐? 합당한 자를 찾기 위함이야. 합당한 자를 찾지 못하는 영접 운동은 시간 낭비야. 영접 운동 많이 안 해도 합당한 자를 잘 찾았다. 그러면 성공한 거예요 이미. 그래서 합당한 자를 잘 찾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영접 운동이 아니라 성령 인도 받는 중심으로 영접 운동을 해서 그 집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거기 장을 열고 그 장에서 하다 보면 나사로 집에 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 같은 제자가 나와요. 마르다 같이 못 알아듣는 애도 있고 상관없어요. 마리아 같은 제자가 나온다니까요. 계속 전화하면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야 될 나사로도 있고 증거가 나타내야 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모입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하고 하나씩 하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큰 무리를 맡기실 겁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팀으로 나눠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